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함께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오늘 제11과 기본교리 제11과 구원론에 있는 11과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이거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앞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천 도서입니다.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재림교회는 이 구원론 해석 방법은 성경, 오직 성경과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관통시키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마지막 미래 구원의 경험 가운데 과거와 현재, 칭의와 성화까지는 알았는데 우리가 미래 영화화를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시간 10과에 있었던 영광화, 미래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오늘 11장을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원의 경험에는 미래적인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는데요. 한스 라돈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론적인. 바울은 우리의 현재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관시켰다. 역사적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칭의와 성화는 단번에 확보되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미래의 구원, 즉 우리 몸의 영광화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시켰다. 뭐하고 연관시킨다고요? 우리의 재림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과거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에 비추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우리 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장래에 오실 것을 빌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동시에 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신학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죄가 아직 다 소멸되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영광화되지 못한 것, 저 하늘 도성에 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미래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죠? 열쇠 없이는 들어갈 수 없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 이 미래에 받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취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쇠이신, 구원의 열쇠이신 그리스도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분위기 속에 살았던 에녹처럼,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은 실제로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습니다. 그죠? 감동을 얻고, 용서를 얻고, 자비를 얻고, 그런 신앙적인 원동력을 얻는데, 동력을 얻는데, 그것이 다 우리가 내세에 얻을 그 능력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품성에 고정시킴으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산다. 나는 하나님의 그 창조된 자녀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내가 곧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 새 땅에서 살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광으로 이른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 구속과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뵈고 자녀로서의 입양되는 것은 미래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예고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예고편. 그렇게 저희가 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필생의 과정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완전해져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은 우리가 선물 받고 그의 옷을 입음으로 완전해지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일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재림에. 우리가 그래서 이 지금 두 커플이 여정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길의 여정을. 우리의 마지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미래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바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11장 나눌 때도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미래지향적인 신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중심 부분이 바울의 신학입니다. 결국 이 미래적인 신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기본글 10과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간합의 유일한 경험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어 갈바리에 다 이루었다를 우리 마음속에 가져오신다. 십자가는 이 다 이루었다는 간합을 얻으려는 인간의 여타 시도의 이의를 제기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마음속에 모셔오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유일하고 진정한 자격과 적합성을 마련해 주심으로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합의 유일한 근거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성령을 통해서 않고는 결코 이렇게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제 구원의 과거, 칭의, 현재, 성화, 미래, 영화 이것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결국 모든 것은 예수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10과를 마무리하고요. 11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을 함께 좀 읽을 건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께서는 악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셨다. 지상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귀신의 영들을 진압하신 분께서는 그들의 능력을 깨뜨리시고 그들의 궁극적인 파멸을 확실하게 하셨다. 예수의 승리는 평화, 기쁨,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를 준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께 계속하여 우리를 위탁할 때 우리는 과거의 행위의 짐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함, 무지, 그리고 이전의 삶의 방식의 무의미함 속에서 살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며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며 그분의 품성과 같아지는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예. 그분의 구원에 대해 증언하는 일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성령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는 매 순간마다 매일 그것을 영적 경험으로 전환시킨다. 네, 오늘 이 서론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보시면 본론 두 번째에 보면 7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보면서 나의 삶과 비추어 보시게 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이제 기본교리책에서는 2가지의 죽음으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그 죽음은 여기에도 나오는데 무슨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시작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자아의 죽음이에요. 이 2가지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우리가 벗어나서는 우리가 결코 생명이 있는 신앙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은 우리와 이 지금 악수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의 용서도 영생도 사단에 대한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인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죄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승리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 현재 가능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보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사단에게서 승리하시고 그로 인해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결국 이 십자가의 죽음은 종말적인 승리까지 우리가 결국 종국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보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중심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행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분의 피 흘림을 잘 아는 것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어떤 이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행위는 저희가 저희의 삶 가운데서 이 죄의 값을 깨달았을 때만 비로소 와닿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있는데 너네 삶하고 이게 와닿냐? 다 안 와닿는데요. 왜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이 죄의 값에 대해서 아직은 그죠?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지금 청년들은 어떤 즐겁고 또 자기를 어떤 피하라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지 어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이를 느끼는 청년들은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정말 이와 같은 것처럼 나의 구속을 위한 행위다라는 것을 진짜 확신하는 사람들은 뭘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죄의 흉악성, 죄의 무게, 그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행위를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죄의 실제를 많이 부인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래서 우울한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의 피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 이 피 흘림을 정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원인이 뭐예요? 죄인인데 우리들의 죄라는 것이.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신이자 또 인간이 되시는 그리스도, 또 교사가 되시는 그리스도, 완벽한 모본을 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그래서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최후의 피난처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폐하고 슬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가면 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그분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용서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은 뭐예요? 속박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 장면입니다. 시편 기자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래요.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 얻는 것이죠. 세상은 죄인들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 죽음의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는 두려움 없이,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용서에 대한 보증을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음은 동료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듦과 동시에 즉시로 사람과의 화목도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앙은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살아요. 누구는 신경 안 써요? 동료하고의, 그러니까 내 경건의 신앙, 경건의 훈련만 열심히 하루 종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건강함은 하나님과의 통로와 즉시, 통로됨과 즉시 뭐예요?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 내가 그것을 즐겨 하는 것이에요. 네. 그것에서 하나님 능력을 얻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예.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예. 애굽인, 로마 사람, 헬라인,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노예, 자유인들,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 그룹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를, 여기 또 누가 있겠어요? 원수도 있겠고, 그죠? 여러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겠죠? 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동료 인간과의 화목도 이루어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면 자아에 대한 죽음,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뭘 보고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얼마나 이쁘나, 너무 이쁘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수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는 것이 아니라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사도는 침례의 경험을, 이 자아를 죽는 것, 이 침례의 상징을 이것과 연결했어요. 침례는 죄에 대한 죽음과 또 새 생명의 부활을 다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금이 불에 의해서 정화될 때 어때요? 풀무불과 같은 정말 뜨거운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온전히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아를 죽이는 이 과정은 그런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삶이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이것을 즐겨야 한 것입니다. 여기 식물이 죽어야 생명이 돋습니다. 교리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살아 움직인다. 그것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즉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옛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성령의 역동적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생명을 제공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증거한다. 이 새 생명은 차원 높은 인생살이의 경지로 우리를 끌어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 초점을 둔 새 가치관,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는 우리 구주의 새 제자들이며 침례는 우리의 제자된 증거의 표징이다. 저 여러분 가운데 높은 인생살이의 경지로 살고 싶은 정말 고상한 삶을 꿈꾸고 계신다면, 또한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죽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지금 이 남자가 마라톤 뛰기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마치 걸음마를 배운 아이처럼 신앙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의 죽음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된다면 성숙한 삶을, 이 새로운 생애, 정말 본이 되고 하나님께 좋은 칭찬을 받는 그런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성경 위에 여러 가지 계절을 넣었는데요.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의로움을 적게 느끼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동요하던 시몬이 용기 있는 베드로가 되고, 핍박하던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고, 의심하던 도마가 일선의 선교사가 되고, 겁쟁이가 용기 있는 자가 되고, 질투는 사랑이 되고, 정말 자아에 대한 관심이 형제 우애에 대한 관심으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이 하나님을 통한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헛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16세기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성경을 보급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보급된 성경을 받기를 원치 않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은 결국은 성경의 그 빛과 감화를 얻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 그것을 잘 받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은혜를 온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애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여기 이제 7가지 특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본론 이 2번째입니다. 이 7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비추해 보시고, 반추해 보시고, 우리가 또 이것을 하나씩 또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좀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삶입니다. 삶.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하지 않은 것은 결코 우리가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회개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2번 반복됐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령의 삶은 이와 같은 것을 싫어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예. 이런 것을 지었을 때 스스로 자책을 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또한 신분의 변화, 또 하늘 시민권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신비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많이들 성령을 강조하는 신학 그런 교리를 가진 교파에서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해요. 뭔가 머리에 찌릿 뭔가 와가지고 뭔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런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치 공중을 걸어다니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환상과 신비의 세계가 아닙니다. 좀 특별한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열매가 맺는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고난을 당하고 함께 나누며 증언하면서 이러한 열매를 맺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힘 도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뭐예요? 사랑과 연합의 생애입니다. 예. 성장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흔한 그리스도인들의 큰 특징은 사랑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 사랑해요? 세련되고 잘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뭐예요? 어떤 사랑도 해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예, 그죠? 죄로 인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다시 연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편견과 어떤 여러 교육적인 차이와 계급제도 이런 모든 어려움, 그런
벽과 같은 것을 다 부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자, 우리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의 삶. 두 번째는요? 사랑과 연합의 생애. 세 번째는 연구하는 생애입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뭘 잘 먹어야 돼요? 네. 음식을 영양을 잘 섭취해야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장에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다 쳐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과 또 잘못된 것을 분별하면서 마귀의 시험과 또 하나님의 시험을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검을 휘둘리면서 투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진리와 교리를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슨 생애를 살아야 해요? 이 연구하는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말씀 가운데 경험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가 저한테 너무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얘는 어떻게 사람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냐. 지도 잘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나 잘할 것이지. 근데 제가 잠언을 읽다가 그 어떤 친구는 충언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친구는. 그 가짜 친구는 바른 소리만 해. 그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소리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죠? 충언을 하는 것이.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 얘가 내 진짜 친구구나. 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한테 가시가 될 것 같은 그 친구의 태도가, 그 친구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품고 외우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에서 도움을 얻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뭘까요? 성장의 특징 네 번째, 기도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숨을 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인여사는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어요. 쉽게 하면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것이 없이는 생애,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혹은 교회의 의무를 해야 할 때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을 좀 많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를 고상하게 하고 힘을 주고 고결하게 한다는 것이. 에베소 6장 18절에는 6가지 이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깨어 구하고 힘써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어떤 그러한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누가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듣는 거라고 해요.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음성이 우리를 여행하게 하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네.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 자세 없이는 그 진심 어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혼이 항상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삶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삶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신의 하루가 성령의 역할에 따라 이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거나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이후에 업무나 학교 활동을 하거나 또 이웃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항상 매일 5명 이상 전도하시는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항상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천사를 만나라고, 천사를 만났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좋아한대요. 예.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연합의 생애를 산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나 기도했어 잘했다가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무조건 다 그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연구는 또 언제 해야 될까요? 그러면 출퇴근길에. 어떤 분은 성경 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차 오고 가는 길에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이죠. 혹은 성경 공부 모임에 우리가 지금 그런 소그룹들이 여러 있죠? 참여하는 것이죠. 또 시간을 정해서 스스로 읽고 연구하거나 교과 공부를 하거나 이문성서대학을 시청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생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생애는 내가 행복의 시간을 딱 정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간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삶을 산다면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5번째는 열매를 맺는 생애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의 특징 7가지 보고 있어요. 열매 맺는 생애. 우리가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전거도 페달을 밟아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갑니다. 멈추면 넘어지듯이 그리스도인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책임이 더욱더 강해지고요. 순종을 더욱더 즐겁게 하게 되고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배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법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생애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 생애에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즐겨이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인도에 선교단을 갔을 때 그 영이 든 아이를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뭐 제가 그걸 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아이가 막 말도 하고 너희 나 뭐 꺼낼 수 없다. 정말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 한국에도. 인도에는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말 안 들었던 여자의 한 명이 완전 변해버렸어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끝나고 나서
천명 선교사도 갔어요. 그 아이 때문에 속을 많이 썩였는데 그 아이가 그 일을 잊고 나서는 아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이고 위험한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세력을 앞으로는 이제 강신술이 더 비일비재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역시 우리와 함께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생애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사람들.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전신갑주 하나씩 배우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의 원수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과 싸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예배, 증언, 그리고 소망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우리가 더욱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해요. 초기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성령을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모이는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꾸 이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모여서 함께 나누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증언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그런 모임이, 그러니까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간증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간증을 나누는. 예, 뭐 배드민턴 소그룹, 뭐 여러 소그룹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거의 목적은 뭐예요? 서로의 간증을 나누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 친교의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또한 단체적으로 예배, 친교, 연구 그리고 증언에서 성장과 성숙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지금 이것을 다시 5번부터 7번까지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것이에요. 열매 맺는 생애는 하루 일과 혹은 퇴근 후에 업무나 학업 의무와 영혼들을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말실수했나? 내가 덕 있는 좋은 모습을 나눴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검토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다시 구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험 받은 일이 있다면 혹은 시험을 받는 중에 있다면 승리를 간구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겨내는 것이. 오늘 제 처가 찬양 들으면서 울 뻔했대. 본인이 참 힘든 것이 있으니까요. 그죠? 육아와 이런 여러 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내는 것이죠. 그런 영적 전쟁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예배, 증언 그리고 소망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선교나 봉사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니어 클럽도 정말 모이기를 힘써서 정말 재밌게 잘 다녀왔고, 그죠? 3040과 새신자반도 잘 다녀왔고요. 그죠? 또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매일 승리하는, 그죠?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의 봉사의 그 현장에서 맡은 의무에 충성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예배의 증언 그리고 소망의 생애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의 성장의 특징은요, 계속 성장하는 생애입니다. 이 화분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서, 저희도 지금 토마토 키우고 있는데 꽃이 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원 안에 정말 자기의 성장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대사명처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증언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삶.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 최고의 즐거움은 소그룹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즐거워요. 그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만큼 세상에 최고의 영속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연구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서 나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소그룹을 하는 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미래를 계속 지향하는 삶입니다. 아까 읽었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향하여 우리가 다시 얻을 그 왕국을 향하여 그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지속되는 한 확고한 목적으로 애정과 정욕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내부의 타락과 외부의 유혹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진전되는 곳에는 사단은 언제나 유혹이 영혼에게 압도적인 세력으로 엄습하도록 상황을 그렇게 조성해 놓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지지 않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이 7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생애를 사는 사람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죠. 저희가 먼저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남은 자손의 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정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다운 그런 열매 맺는 생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빛을 뿌리는 그런 정말 산 성도들 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질병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시공업자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공업자, 우리의 형편에 알맞는 시공업자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3040 선교회 열심히 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장이신 우리 김종환 집사님을 위해서 또 이 3040 그룹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